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할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법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형에 관한 규례와 상해에 관한 규례와 부주의에 관한 규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의 역할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범죄를 예방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예방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사형을 처해야 할 범죄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관련된 법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과 혹은 또 실수에 의한 살인들을 서로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서 무절제한 보복을 예방하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부모에게 불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신매매에 대한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매매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팔아서 손쉽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또 사람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는 아주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또 평등, 그리고 치안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열거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형벌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들을 미리 선포함으로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습니다. 율법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18절부터 27절까지는 상해에 대한 배상 규례들입니다. 상해에 대하여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정해놓은 규례들입니다.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극악하지는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범죄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치료비를 대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겠지만 종이 곧 회복되면 형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록 종이 주인의 재산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임신한 여인이 싸움으로 인해 낙태를 했지만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가 있으면 해를 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 네 번째로, 주인이 종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으로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종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상법들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벌을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법은 당한 것과 똑같이 갚아주라는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정해진 범위만큼만 되갚아주고 그 이상의 폭력은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의 감정대로 보복하게 된다면 더 많은 상해들을 서로에게 강하게 될 것이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서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복수법은 조금의 피해가 몇 곱절의 보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방지를 위한 법인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율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28절부터 36절까지는 부주의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벌어지는 상해들에 대해서 그 상해에 대한 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만일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하지 못한 것이면 소의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도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가축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가축으로 그 내용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즉 말하자면 가축이 가축을 죽였을 경우 죽은 것을 양쪽 주인들이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또 살아있는 것도 양쪽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았다면 소의 주인은 죽은 소의 값을 온전히 모두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부주의에 관한 규례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에 대한 책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고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범죄자를 죽이라는 말과 함께 당한 것을 똑같이 갚아주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폭력적이고 또 무자비하고 복수를 부추기는 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 속에는 생명 존중, 평등, 분쟁의 방지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악한 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공동체를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혼자서 살면 이러한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나 규율들이 딱딱해 보이고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서로 함께 이것을 지켜갈 때에 그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곳, 그곳은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에 여러 사람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법들과 규칙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법들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 그리고 혹시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이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법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 백성의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상해와 손해에 대해서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손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법을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따른 법들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속한 사회는 아름다운 곳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기억하여서 범죄를 예방하며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며 또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나와 이웃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출애굽기의 율법의 내용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딱딱한 법들을 읽으며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형벌, 또 정해주신 그 규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와 타인의, 나와 이웃의 생명과 또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그 법들을 큰 틀로 여기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강력한 규정과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서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저에게 힘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